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육신에 거하며 육신의 일들을 하는 것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영적인 일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영적인 생각을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인데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영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3인칭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2인칭 복수형을 써서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서 또는 교회를 다녀서 또는 3대체 기독교 집안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죄가 거할 수도 있고 성령이 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이 둘 가운데 하나의 거처인데 성도의 몸은 성령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으며 성령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성령이 가져다주는 기쁨 평안을 누리고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거하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만약 그런데 삶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데 성령이 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여기 본문의 그리스도께서는 문맥상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들도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이 다른 것은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가해 준 의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은 죄로 죽었으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차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육체로 산다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육체로 산다니 실망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연약한 육체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셨듯이 지금의 몸과는 다른 특별한 몸이며 당연히 그 몸은 병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끔 장애나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우리 모두 다 아픈 상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그것도 완전한 몸으로 살리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냐 이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갈 천국은 정말 멋진 곳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기에 믿는 모든 자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인 삶을 통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우리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신자가 성령을 거슬려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과 분리되는 종북적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동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 죽음은 절대 가서는 안 될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의 의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예배와 기도 생활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단들이 말하는 대로 누가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해진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말씀과 예배 생활을 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현실 세계에 빗대어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일로 말한다면 사형수를 무죄 석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무죄 석방한 자를 왕의 자녀로 삼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정말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살인을 저지른 그 자를 입양하여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삼고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 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무한한 감동이 전해질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냉랭할 때 정말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불러가며 기도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방법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입술로 고백했는데 5분도 안 되어 눈물이 쏟아졌더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의로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빛된 영광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은 소멸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며 영원한 종국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상상하기도 힘든 죽음일 것입니다.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부활할 것이고 완벽한 육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성령님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부활과 또 죽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